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오. 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뿔? 하나님이 뿔이 있다는 말인가? 또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10뿔을 갖고 온다 그랬더니 어이구 하나님이 그럼 뿔을 10개나 갖고 오는 거야? 완전 귀신이네. 이상하게 생겼네. 그렇게 성경들은 다 성경은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을 뭘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요. 그럼 어쩌라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힘, 능력 이런 걸 표현할 때 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뿔을 아니면 7뿔을 이렇게 갖고 왔다는 말은 완벽한 능력, 힘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어린 양이 10뿔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 구원의 뿔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계신 분이라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그러면 뿔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뿔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 구원할 권세, 구원할 뭐예요? 힘 이걸 갖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다가 이게 막 케렌, 케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뿔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뿔이라 그러면 이게 물이 뭐 소뿔이냐 뭐 말뿔이냐 개뿔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뿔을 뿔에는 어떤 뿔이 좋으냐 이렇게 말하고 앉아 있으면 성경의 참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Look at me. 한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네 인생이 변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정확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 해줄 수 있냐? 나를 구원, 죄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계시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구원의 방패시오라고 합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다가 말하면 마센이거든요. 마센이라고 하는 마센이라고 하는 마켄이라고 하는 거야. 마센 또 마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방패란 말은 다른 말 뜻을 해석하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 원수로부터 공격받을 때, 화살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게 뭐냐면 방패거든요. 근데 이 방패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패 그러면 이게 막는 거구나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왜?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상대로부터 막 화살 공격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냐면 방패.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 바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방패는 나에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왜? 전쟁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제일 유용한 게 뭐예요? 방패거든요. 이 방패를 주시는 이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시가 참 멋있네.
참 멋있는 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 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그 안에다가 포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 방패가 얼마나 방패냐, 그 뭐 금방패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 크기는 얼마나, 그거 천년을 외우고 천년을 가르쳐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나의 뿌리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힘과 능력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다 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나를 알아 똑바로 안 해. 나에 대해서 똑바로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니,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줬다고, 그 교회에 많이 바쳤다고 하는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하면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인데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걸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의 방패시라고. 방패라는 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패라는 거는 모든 걸 막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선물이라는 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마태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랬다가는 못 알아들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드다이온이라고, 마드다이온 이렇게 불러야 마태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마태 선생님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 좀 불러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계 자동차에다 얘기하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면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대답도 안 해. 요새는 제니 그러잖아. 제니 뭐 좀 해줘. 그런데 난 기억이 없어요. 난 몰라요. 난 못 알아듣겠습니다. 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기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태 나오세요. 그러면 마태 절대 안 나와. 왜? 내 이름은 마태가 아니거든요. 마드다이온 제자님 오세요. 불러주면 나와보세요. 그러면 마태 선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오세요. 절대 마태 안 나와요. 왜?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 이게 우리가 마태라고 하는 말을 내가 왜 하느냐면 그 뜻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드다이온, 그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근데 세리가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마드다이온 이렇게 지어놨던,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지금 자기가 인생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세리하고 있었잖아요. 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내 이름이 마태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드리는다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게 받는 것도 있지만 원래 선물의 어근이 뭔지 아세요? 선물, 그럼 뭐예요? 드린다는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이에요. 선물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빠 선물! 그러면 선물을 나한테 준다는 말이지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뭐래? 야, 선물은 받는 거야.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선물의 어근은 드린다,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가 늘 자기가 누구라고요? 마드다이온,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인데 라고 늘 날마다 뭐예요? 고민하면서 세무소에서 앉아서 세무를 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무를 보고 있었지만 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하면서 늘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마드다이온 아니냐? 너 하나님의 선물 아니야? 너 지금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그거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서 마드다이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로 뭐예요? 마태가 이때다. 그래 내가 마르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뭐예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올바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내 직분이 뭐냐고요? 내 직분에 맞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방패시오 라고 하는 말, 왜냐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도 나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내 자녀도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세요. 선물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받는 거라고? 드리는 거라고? 드리는 거라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왜? 그냥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돼? 내 몸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면 나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생명도 하나님 주셨죠. 내 부모도 하나님 주셨죠. 물질도 하나님 주셨죠. 건강도 하나님 주셨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럼 이 선물 갖고 뭐 한다고요? 받는 거라고요? 아니,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뭐예요? 기뻐합니다. 부모들도 물론 부모님께 자식에게 뭘 주긴 하지만 부모님 자식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부모님께 자꾸 뭐예요? 뭔가 갖다 줘야 돼. 그래야 부모도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뭐예요? 자꾸 갖다 주면 좋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물질을 갖다 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모는 뭐예요? 마음을 갖다 주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드려요, 목사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뭐예요? 마음 쓰는 게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라고요? 선물을 드리는 거라. 목사처럼 이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쉽지 않잖아요. 아주 쉽죠? 선물이 뭔지, 내가 존재가 뭔지, 존재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갖고 나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아니, 나의 방패시요 또는 산성이시요. 이렇게 말하는데, 바위라고 하는 말, 여호와는 구원의 바위시요. 구원의 바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위, 돌. 영어로 말하죠.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 그 얘기야? 아니요.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쫓기잖아요. 그러면 넓은 큰 이스라엘은 그 바위가 많아요. 바위가 많은데 그 바위 밑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어요. 구멍이 이게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이. 그래서 그 넓은 바위 밑으로 뭐예요?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구원의 바위시며 라고 하는 말은 바위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바위가, 큰 바위 밑에 뭐가 있다고요? 이 동굴이 있어서 그 밑으로 다 뭐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표현한다면 구원의 바위시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내가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한다? 나의 구원의 바위시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런 바위가 짱돌이냐 큰 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 나는 뭐예요? 바위시여, 반석이시여. 예수님을 스스로 뭐예요? 반석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반석이여라면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에게 쫓기거나 마음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면 어디로 가야 돼? 그걸 피할 수 있는 반석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어떤 반석? 예수 반석 밑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적인 표현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그러면 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반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라고. 예수 안으로 밑으로 예수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수로부터 뭐예요? 보호를 받잖아요. 내 인생의 괴로움과 육신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려면 예수 밑으로 바위 밑으로 숨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삶의 경험을 어디에다 써놨다고요? 성경에다가.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방패로 막아주시고, 방패로 못 막을 건 뭐예요? 반석 밑으로 들어가서 동굴로 숨어버려요. 그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선물도 예수님이 주신 것, 바위도 뿔도 예수님의 능력을, 바위는 뭐 예수님 자신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을 놓고 그걸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시편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시를 써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와 성경에 있는 시를 같이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는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제가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놓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시편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산성.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시온성을 말해요. 원래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시온성, 큰 시온성 산에 가운데 있어요. 거기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시온성이 한 번이라도 뚫려본 적이 없어요. 무너져본, 공격을 당해도 한 번도 왜 남의 손에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나를 공격해도 내가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주님이 지키시는 시온산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이 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그 얘기 뭐냐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그 성도 공격을 당해서 무너져버려 뚫린 적이 없어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10편 18편 2절 이후 한 말씀을 제가 지금 우리 성경을 갖고 번역을 했지만 이걸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만약에 이걸 원문을 가지고 다루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2시간도 3시간도 능히 할 수 있어요.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짧게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뿔이 뭐냐, 산성이 뭐냐, 방패가 뭐냐, 바위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구원의 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예수를 말할 때, 그런 하나님 말할 때 그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이 뿔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소뿔, 말뿔, 달뿔, 개뿔은 없지. 그러면 뿔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뿔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구원의 뿔이라고 그러는데 그 뿔이 뭐냐고 물어보면 뿔이죠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찬양 잘못한 거예요. 이 뿔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주님을 말할 때 뿔이라고 설명을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답! 뿔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뿔이 뭡니까? 하나님. 뿔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이게 다 뭐예요? 뿔이 가지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좀 보고 알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패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죽음으로부터 모든 원수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방패. 근데 이 방패의 어근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방패. 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방패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누구예요? 마르다 요한. 마태가 아니고 마르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선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되기 원하네. 그럼 네가 선물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지. 그래야 네가 부르는 말과 언행이 일치가 되는 거야. 찬양은 내가 주님의 선물 되기 원하네 그렇게 부르고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면 뭐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 이게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한 번 들으면 모르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은 말로 들어요. 두 번 들으면 뭐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두 번 이상 들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 부르면 이거는 삶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 세 번 불렀다 그러면 뭐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 맞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음정박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맞춰서 뭐예요? 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시온성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올바로 안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보호함도 못 받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만 오면 된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가서 몽둥이 맞을까 봐 그렇게 얘기 못해요. 똑바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방패, 구원의 반석, 구원의 산성,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그 표현법이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